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기년도가 11월로 해기년도가 마치죠, 그죠? 1월 1일이 돼야지만 2018년도가 되어지지만 교회는 11월 달로부터 끝나고 12월 달부터는 2018년도 해기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 열기로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한 달 채 안 남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되면 뭐죠? 추수 감사주일. 또 조금 더 지나면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거 사무총회. 그다음 이제 성탄절. 성탄절 끝나자마자 또 기다리는 게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 뭐 금방 조금만 지나면 금방 우리 한 해 그냥 후딱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한 얘기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도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시작했지만 벌써 12월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또한 한 해 동안 쉽지 않은 한 해를 지냈을 겁니다. 옆에 분들께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힘든 삶 잘 살았습니다.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또 한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한 말이 뭐예요? 세월이 빠르다. 빠르다라는 말을 절실히 느낍니다. 뭐 늘 이야기하듯이 나이의 대로 속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점점점 70이면 70km, 80이면 80km란다고 한다면 저보다도 연세 드신 분은 더 빨리 간다고 말하실 건데 빨리 세월은 빠르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단략 이제 짓다 보니까 뭐 이제 너덜너덜 한 장 이제 남아 있다시피 하는 시간을 지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 두 가지 말을 공통으로 특징이 뭐냐면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세상 살아가면서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그 빠른 세상, 야곱이 말했던 험악한 세월 가운데 참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내 인생에 참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 빠른 세상 가운데 내 살아가는 것 가운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이게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야곱은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고민하다가 뭐까지 하느냐, 아버지, 자기 형까지 속이는, 좋게 말하면 속이는 거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아버지에게, 형에게 사기치는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뭔가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내게 인생에 뭔가 부족하구나, 이 부족한 걸 좀 채워봐야지 라는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그 삶 가운데 살아야 나는 뭔가 부족해서 늘 조바심이 나고 뭔가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갈급한 가운데 있던 야곱이 행한 활동이, 행한 일들이 사기를 쳐서라도 날 거 좀 채워보자, 이 부족한 가운데 뭔가를 좀 가져야지 살 거 아니냐라는 갈증이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만 갈증이 있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또한 동일하게 갈증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야곱은 어떤 신앙을 사람이라면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 이삭, 가을의 이삭 중요하죠. 이삭,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 믿음의 사람 이삭 아닙니까? 모태신앙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3대가 완전히 단단한 믿음의 가정인데,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하는 것이 뭐냐? 사기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그런 놈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이삭이 정말 대단한 가정인데,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을 보여줘야 할 사람인데, 오늘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모태신앙인가?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정말 그도 믿는 사람인가 할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자녀를 기르실 텐데, 자녀를 기르면서 정말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님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신앙으로 자라는 것 가운데 지뢰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아들, 딸 기르면서 이 아이들이, 제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만나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자녀를 향한 기도입니다. 늘 함께 다니고 함께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또 함께 있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부모이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버지가 목사로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셔서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성훈, 말씀을 이루어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 성훈, 그렇게 이름 지었고요. 예림,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너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라. 그런 뜻에서 예림 지었거든요. 간절한 마음이지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함께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런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하고 계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체험해야지만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믿음의 명문가정이어 자랐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장대로 살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곤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하고 인생을 계획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왜 세상을 향하여 욕먹는가? 왜 욕먹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분위기만 그렇지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믿음의 거룩한 삶이 보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한 교회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흉내는 냅니다. 교회를 다니는 흉내는 냅니다. 기도하는 흉내는 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리만 데피고 떠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기의 깨로 살아가는, 자기의 힘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장깨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형 에서의 복을 가르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복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형이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는 말을 들리자 야곱이 도망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행복하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채우면 그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내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결과, 어떤 삶을 살려면 오늘 도망가는 인생, 자기의 삶의 시작이 불행으로 달려가는 일들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내 힘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했으면, 가급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도 형도 속여서 그러면 행복하겠지, 그가 갖고 있는 복을 누리면,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면 복되겠지, 행복하겠지라고 했는데 행복을 꿈꿨던 것 가운데 도망치는 인생, 불행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인생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이 라반의 집까지 길이를 재보니까 7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가로질러 가면 700km인데 뭐 길이 똑바르지 않으니까 굽이굽이 가면 800km 이상이 되는 길을 지금 삼촌집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보통 1시간에 심리 4km를 걷는다 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하루에 40km를 걷는다 생각하면 이 삼촌집까지 가려면 20일은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쉬지 않고 걸어야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이상 많이 걸어야 할 시간인데 이 길을 가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올 때에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길을 반대로 거슬러 가는 인생 가운데 뭐냐면 야곱은 지금 도망치는 인생으로, 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19절에 보면 그 땅의 이름을 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루스, 이 베들의 역사가 있었던 그 땅이 뭐냐면 야곱이 떠난 부엘세바에서부터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며칠째냐면 한 3일 정도 부지런히 도망가서 3일째 될 정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걸어서 3일 정도 걸린 시간. 그러니까 집에서 떠난 지 3일 정도 됐을 때에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1절에 보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알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통 뭐 50도, 60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밝아지면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뜨거울 때가 되어지면 쉴 때입니다. 뜨거워서 잘 못 가기 때문에 쉴 때가 해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좀 해가 누연누연지어서 좀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시간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뭐냐면 해가 지니까 바로 베개를 하고 돌베개를 하고 누우려고 잠자려고 누워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면 뭐 해야 된다고요? 더워서 못 걸었으니까 해가 지면 해가 조금 누워지면 밤새도록이라도 빨리 걸어야지만 자기 갈 곳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해가 지자마자 야곱이 잠자려고 돌베개하고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다라는 걸 봐서는 지금 야곱이 3일 동안 얼마나 도망을 쳤는지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흘 만에 너무나 지친 야곱, 이 야곱은 아마 어머니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마 곱게 자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황량한 벌판 가운데 혼자 아무도 없는 곳 가운데 아무 친구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돌 하나 끌어안고 자야 되는 처량한 신세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야곱이 그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그 처량하게 바라보면서 어머니도 보고 싶고 또 자기의 지금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을 거고, 내가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도망하는 고생의 삶을 살아야 되냐, 후회의 눈물도 아마 그 밤에 흘렸을 겁니다. 아마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형한테 아버지한테 고백할 걸, 이야기할 걸 하고 후회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고독한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이 광야를 벗어나서 삼촌집까지 가는 길, 광야의 길 가운데 어떻게 될지,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오늘 이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고독한 삶, 외로운 삶, 막막한 삶, 정말 처량한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에 딱 처하고 나니까 이제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밤에 뭘 만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다리는 언제 쓰는 거죠?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내 점프로 내가 힘을 다해서 다리를 벌려서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올라갈 때에 사다리를 사용해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다리를 하나님이 보여준 사다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야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 너는 인생의 사다리, 너가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너 재주로, 너가 갖고 있는 장기로 인생의 사다리를 세워놓고 하늘에 닿으려고, 인생의 사다리를 세워놓고 성공이란 것을 닿으려고 너가 노력하지만 오늘 어떻게 해요? 인생의 사다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세워놓고 여러분 얼마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사다리 올라가면 계단도 올라가기도 힘들죠, 그죠? 연세 드신 분들 계단 올라올 때 보면 참 측은하신데 아프셔서 힘들어 하시는데, 사다리를 이만큼 올라오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사다리는 발판이 뭐예요? 작은 봉으로 되어 있어서 밟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있으면 다리가 아픕니다. 팔, 다리로 다 버텨야지만 올라가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헛디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다리입니다. 발과 손에 힘을 온통 다 주고 긴장해서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위에 십자가탑 여러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아마 못 올라간 분도 많을 겁니다. 엄두도 못 내는 분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사다리입니다. 사람의 사다리는 내 힘으로 버텨야 되고 내 힘으로 밟고 올라가고 내 손으로 우겨 잡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근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에 조금 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지, 결국에는 그 사다리는 그 내가 만든 사다리 끝이 분명히 보이는 한계가 있는 사다리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준 사다리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인생의 사닥다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래도 올라갈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성공에, 다다를 수 없는 하늘에 다다를 수 없는 그것에 있는 것이 인생의 사닥다리인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였고 속여서 빼앗아서 누린다 할지라도 닿을 수 없는 사다리, 인생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사다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사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는,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온 사다리, 그 사다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은 야곱아, 너의 사닥다리, 너의 인생의 그 사닥다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다한다 할지라도 도착할 수도 없고 거기에 버티고 설 수도 없는 사다리인데, 오늘 내가 보여주는 사다리는 하나님의 사다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다리는 너의 힘과 더 능력이 아닌 내가, 성경에 보면 하늘에 닿았는데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다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를 부여잡고 오늘 또 힘쓰고 애쓰는 것 가운데 결국에는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한 계단 더 올라간 것, 다른 사람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서 그런 나만큼도 못 올라왔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사닥다리는 끝이 없는, 올라갈 수도 없는 사다리 갖고 우리끼리 아둥바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가 속에서라도, 너가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려서라도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닥다리 아무것도 아닌 사닥다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비교하면서 야곱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복을, 성공을 찾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사닥다리,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뭔가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사닥다리 한계가 있고 올라갈 수도 없는, 성공을 위해서 하늘에 닿을 수도 없는 사다리다라는 겁니다. 아마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야곱을 칭찬했을 겁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저놈은 잘 살 거야, 야곱 저놈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성공할 거야, 아마 사람들이 칭찬했을 겁니다. 야곱 저 사람은 사막에 갔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아마 사람들이 칭찬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도 정말 잘 살 줄 알았고, 자기 생각에도 정말 복된 삶을 살 줄 알고, 자기 생각에도 자기는 행복해 살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형까지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살던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누렸던 그것까지도 도망치는 인생 가운데는 어떤 것 하나도 잡고 나올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했던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사막,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사막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평생을 수고했던 야곱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내가 쌓았던 것도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내가 함께했던 옆에 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내 옆에 있어주지 않는 외톨이 인생을 이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닌 목마름, 행복이 아닌 괴로움이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가운데 이 목마름에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닥다리, 하나님이 내려준 사닥다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범죄한 인간 가운데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집도 마련하였고, 아이들도 좀 자랐고, 이제 좀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러울 거 없는 것처럼 뭔가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뭔가 내 가슴 속에 뻥 뚫린 그런 인생,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모두가 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죄인된 사람들 가운데 뻥 뚫린 인생, 도달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허망한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자리에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놓아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나를 밟고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나를 통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성공, 하늘의 영광,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닥다리는 인간의 사닥다리가 아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뭐에 신실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해주던 축복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미리부터 야곱이 그렇게 수고하기도 전에, 야곱이 그런 삶을 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일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 인생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쳐서라도 살려고 하는 인간의 사닥다리를 부여잡고 애쓰다가 오늘 이 축복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야곱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자자손손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야곱이 이거 아버지가 귀에 닦지 않도록 계속 전해줬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들었긴 들었지만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면 야곱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것을 살아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뜻이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줄 알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오늘 덩그러니 광야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은 추상적인 것, 아니면 막연한 복을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을 오늘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데 15절에 보면 무슨 약속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들판에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야곱, 이 가운데 이것만큼 실질적인 약속이 없을 겁니다. 내가 너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겠다. 아무도 없는, 혼자 돌베개하고 혼자 외롭게 잔다고 생각하는 이곳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간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짐승이 늘 거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추위와 더위가 있어서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야곱에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실질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기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가 지금 도망가는 인생이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그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이 야곱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삼촌 집에 가서라도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도망한 인생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살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늘 기쁨으로 살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이 오늘 이 광야에서 짐승에 물려 죽지 않아야 할 이유, 그래서는 안 될 사람,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될 사람, 절대로 광야 생활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야 될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 너는 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망해서는 안 될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자손이 없는 거고, 야곱의 자손이 없으면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망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망해야 될 사람, 여러분과 저는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야 될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와 너의 자손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복이 전해지도록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사명까지 누린 사람이 야곱이며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하거나 몰락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한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망한 인생이 아니고 너는 몰락하는 인생이 아니고 너에게 내가 너를 약속하고 너에게 복 주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서 남주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해서 뭐예요? 남주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남에게 전해줄 의무와 사명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천국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여러분께 복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복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멸망의 사람, 망하는 인생,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망할 수 없는 존재, 무너져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강교회 바로 구원의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줄 사명이 있는 여러분과 저가 있는 이 우리 성강교회는 망할 수 없는, 여기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망할 존재가 아니고, 너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복의 자녀손들을 낳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로부터 일어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린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범죄하고 오늘 마음에 힘들어하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것 때문에 아동바동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와 너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도록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겠다. 야고보아, 너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에게 약속하시고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그런 꿈을 꾼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돌베개하고 자던 그 땅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것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잊었다가 오늘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베개하고 있는, 돌베개하고 있는 그 야곱이 너무 처량하고 그 하고 있는 행색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야곱과 함께 계셨고 오래전서부터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게 했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겁니다. 겉모술수, 속임수, 장교로 살았던 그 야곱이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그동안 잊었도다,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야곱을 봅니다. 이제 우리 연말을 우리 달려오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야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험난한 세월, 광야의 쓸쓸한 삶, 외로운 삶, 막막한 삶,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광교회 이 성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에 역사하는 분이 주님이구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베델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뿐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잊어먹은 사람은 때로는 야곱처럼 장교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사닥다리를 타고 바둥바둥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야곱이 깨달은 것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공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